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로 절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 절실이라고 하는 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저기에 끊을 절자가 있고 열매 실자가 있어요. 이게 가손지기가 열매를 거두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라는데요. 이 뜻이 확장되어 가지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실이라고 하는 말 또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 혹시 보이는 게 있지 않으신지요?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절실함 뒤에는 아픔이라는 게 보여요. 절실함 뒤에 예외 없이 아픔이 있고 결핍과 힘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절실함 앞에도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절실함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픔과 힘듦이 있었기에 절실하기도 하지만 이 절실함이 새로운 힘이 되어가지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기대와 희망도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 인생을 돌아보면 절실하지 않은 때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매 순간이 사실은 절실했지 않습니까? 힘든 때는 힘들어서 절실했지요, 우리가. 그러나 또 잘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잘 될 때도 절실했어요. 이 잘 되는 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절실했던 것이지요. 제가 시를 한 구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소리가 난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가 내려온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터온다. 이 시를 읽어보다 보면 살아오는 동안 이 시인도 참 간절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힘들었으면 등뼈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표현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를 또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절실함 뒤에 선물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요. 두 손과 손 그 사이 깊은 동굴이 열린다 그럽니다. 이 깊은 동굴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밝은 빛이 절실하게 비추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소리가 내려오더니만 이 절실함 안으로 동이 환하게 터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우리도 절실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이 절실한 때라고 한다면 삶의 매 순간을 이렇게 절실하게 깨어서 보낼 수 있는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구 곳곳에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곳곳에서도 경보음들이 울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절실해져야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절실해질 때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코로나 시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이미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BC와 AC라는 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러는데요. 들어보셨는지요? 예전에 우리들은 늘 BC와 AD라는 말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아니면 아노 도미니,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라고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달라진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힘이 그만큼이나 막강하다는 것이지요. 이 막강한 힘으로 삶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비정상이 되었고, 비정상이었던 것들이 정상의 위치에 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출입도 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기준, 뉴노멀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곳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적응 중에 있는 겁니다. 교회와 신앙의 영역이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아요.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기준들, 표준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으면 확실히 버리는 것, 그리고 지킬 것은 더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때문에 코로나에 먹히게 될 것이고,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못하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표준을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절실하게 변해야 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들 각자에게 스스로도 물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것과 절실한 변화 없이는 교회와 성도들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중심 없이 세상 속에서 함께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온라인 예배 드렸던 것이 참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다음에는 간단하게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다. 그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잘 고민하지 않고 또 잘 받아내지 않으면 신앙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절실하게 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현장 예배로 오세요. 이런 말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좀 부수적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따로 있는 거죠. 바로 신앙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그 속에는 늘 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신앙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진지하게 물음을 던져야 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붙잡기 위해서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신앙의 중심은 누구이신가 하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건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물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물음을 빼놓고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차적으로 될 뿐인 것이지요.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때때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라도 신앙의 중심에 정말로 내가 있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신앙의 중심을 다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옮겨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대충 신앙의 중심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도 되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들 속에서 보면 예배로 잘 모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잘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교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로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신앙생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만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신앙은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전과 같지 않은 시대이지요, 여러분. 성장이 아니라 침체가 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더욱더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듯 보여도 대단히 연약한 신앙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 절대로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그런 영신의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7편의 말씀을 읽었지요. 이 말씀을 읽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시인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참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참으로 많구나 이렇게들 읽으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중심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시키고 있을까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그 다음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 시인은 옮겼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 신앙의 중심을 이동시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힘든 일이 좀 있지요, 그죠? 이 사람에게 힘든 일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잠도 자지 못했고요, 고민했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환난 날에 주님도 찾았던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8절에서는 인자하심을, 9절에서는 베푸실 긍휼을 기억하기는 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자기가 참으로 중심이었던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쭉 기도하고 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보면 내가 라는 말이 제가 헤아려 봤어요.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인자하심도 찾고 은혜도 찾고 긍휼도 찾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중심,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를 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진지한 기도이지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일들, 그 일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있기도 하고 항의를 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저는 이 시인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참으로 좋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은 과한 기도이겠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이신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기도와 또 기대와 소원에 따라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이 시편 77편의 시인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따라와 주시기만 하세요. 내가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그냥 따라와 주기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런 기도,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이후에 어떻게 이어졌겠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사실은 11절까지 읽어야만 뜻이 잘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선은 10절 말씀까지만 저희가 읽어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라고 합니다. 이 권능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나타났던 해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재해 주셨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날들을 기억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었구나.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기도 같은 내용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항의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뜻을 깨닫게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쏙 들어오게 그 의미를 파악해 보려면 조금 성경을 다시 찾아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기도 했고 NIV 성경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보니까 뜻이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1971년도에 번역되었던 NA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뜻이 되게 분명해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달라졌다니 슬프구나.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이 달라졌다니, 힘이 사라져 버렸다니 참으로 슬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때라는 말씀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이 달라졌었다.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었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도 약해지신 것 아닌가 이렇게 물었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항의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또 묵상하다 보면 바로 이 장면 속에 자기 중심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반응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 속에는 자기만 꽉 차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통곡했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었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더 크심,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요만큼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고요. 이것을 믿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 기분에 흡족해야만 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소비자 영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에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소비자 영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영성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 보아도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만 있는 신앙,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어렵고 힘들어서 소망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소비 중심적이고 소비자적인 영성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이런 것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영성, 그런 신앙들이 커져갈수록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해서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가 버려요. 좋은 것은 자기 탓이고 안 좋은 것은 누구 탓이라고요? 이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자기가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코로나 이전의 신앙과 교회를 망가뜨렸던 주범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더 변화되어가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성이라는 게 있지요. 이건 본능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전하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의 말씀 속에서 이 시인도 그런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힘이 빠지셨는가 이렇게 토로하고 있기도 했지만 또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방향을 정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기 시작했던 지점도 10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시인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을 극적으로 이동시켰던 사람, 이 시인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1절부터 14절 중반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라는 말은 이제 다 사라져 버리지요. 방향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꼭 붙잡고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나를 붙잡으시는 분, 약한 나도 붙잡으시는 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는 결코 받아낼 수도 없으신 분.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십시다. 창립 68주년을 앞두고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한 분도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이동하시고 중심을 이동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